뜻하지 않은 어떤 돌발 사건들이 생길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단어들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34년 전 일본 여객기가 추락해서 520명이 목숨을 잃었을 그때에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담배 껍질에 적힌 한 쪽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하게 자라라, 뜻을 굽히지 말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진하여라,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락을 직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긴 그런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을 때 수많은 대화와 그리고 문자들이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그 중에 한 문자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해. 마지막 문자 딸을 향해 남겨진 문자였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 딸이 항공기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엄마,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3명이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얼마 전이었죠? 가장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긴 했지만 그때에 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남긴 그런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해. 모든 대부분의 문자들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위중한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찾고 우리 입술에 담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비록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메말라져가고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모든 인류는 마지막까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메말라간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 더더욱 사랑에 대한 갈급함,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뜨거움이 더 간절하게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이처럼 사랑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또한 마침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사랑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마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의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사랑이 많은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실천적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아서 느끼는 것, 그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를 가르치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노력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르치시기보다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옆집 이웃에게 솥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옆집 이웃이 빌리러 온 사람에게 나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솥을 빌리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 사람에게 거절했던 사람이 뭔가를 빌리러 왔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말이 필요한데 말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당신이 지난날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복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당신이 지난날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당신이 필요한 것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행위는 뭐일까요? 사랑? 많은 분들이 저조차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일 당신이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미움이다 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나죠. 사랑을 궁금해하는 우리들, 과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 어떤 걸 의미할까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 탈무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더더욱 복수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것이 미움일까? 왜 사랑이 아니었을까? 왜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탈무드가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아마 그 이유는 사랑은 우리의 몇 가지 행동으로 규정되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혹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그래도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자기의, 그래도 나 정도는 당신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기꺼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말은 아니었을까,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은 아니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취해서 멀리 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밖에서 돌아오던 그의 형이 이게 무슨 소리지?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주인께서 잔치를 배설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화가 나니 큰아들, 이 형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서 그와 대화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뒤에 대화가 어떻게 흘러 돌아갔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 큰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 큰아들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를 생각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여겨지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시 열어주고 그를 받아줍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 너는 내 걸 가지고 가서 탕진했으나 나는 너를 받아들이마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를 품어주었고 그를 보듬어 주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 이전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있어 왔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그 사랑을 자신의 논리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 또한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들은 아버지께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할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그 자녀들 둘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대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받은 만큼 너희들이 경험한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조차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가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같은 크기와 같은 넓이와 같은 깊이로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삶은
축복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은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일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혹시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진실함으로 살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양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고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을 위로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로써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다 채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그 사랑을 내가 보았음에 내가 너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때에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그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주는 자녀가 한없이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마음에 빚으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녀에게 갚아주고 채워주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빚으로 생각하시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선언했습니다. 종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에서 일본군들은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에 속한 나라들에서 퇴각하는 일본인들을 향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는 퇴각하는 일본인들을 향한 테러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한 일본인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20세기의 성자라고 할 만큼 빈민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은 사생아였죠. 정치인이 이제 외부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녀였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죽겠다고 갔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 셋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전익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이 청년이 피를 토하죠. 뭐죠? 폐병이죠, 폐병. 1930년대 그때 폐병은 이건 저주받은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이 청년이 너무 당황스러워할 때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 피를 다 닦아내고 사모님과 함께 다시 상을 차려냅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곡구를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되죠. 그리고 나도 이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빈민사역을 할 때 일화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동네에 가장 힘든 일은 변비라고 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정말 이것저것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게 변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잘 뚫리지 않는 이 변비,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파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은 자신 입으로 변을 녹여서 이제 꺼내 주었다고 하는 일화가 이제 기록이 될 정도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손미령 여사가 그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죠. 그리고 이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1945년 이제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게 되고 일본군이 다 퇴각하게 될 때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포고령 내용이 뭐였었냐면 누구든지 귀국하는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시에는 중형에 처한다 하는 것이 장개석 총통이 내린 포고령 1호였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헌신적 사랑이 중국 땅에 머물고 있었던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물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할 때 그냥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물질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 있다는 거냐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선을 베푼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대부분 다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을 베푼 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지켰다는 것. 그의 계명은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선지자가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모든 선지의 강령과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만일 책임으로 주어졌다면 의무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자는 어떻게 사랑한지를 알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처럼 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가 보여줘야 될 그 묵묵한 사랑을 보여주듯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기면서 그의 삶에 풍성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역지사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너희가 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보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배고플 때는 그저 말없이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는 찾아가서 등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울고 있을 때는 묻지 않고 함께 기다려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건 모두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조차 말할 수 없는, 가슴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큰 아픔을 가진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알아야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지나친 얼굴 속에 미소 던지면서 한번 인사해 주고, 그래도 한 건물 안에 있으니 나와 지금까지 말 섞은 적은 없지만 당신은 나와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요 라는 마음으로 안부 물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 큰 사랑일까요? 이것이 그리 어려운 사랑일까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 없냐고 물어주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랑일까요? 우리는 얼마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음식과도 같아서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주면 오히려 준 자와 받은 자 모두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가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서로의 모습 속에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교회,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과 혀로서 그동안 사랑을 했던 것을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저 말 한번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왔으면서도 마치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건 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너보다 큰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미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